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인데요. 본문이 좀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의 집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구제하며 이웃을 사랑하던 자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 나누셨지만 그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죠.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가 유대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과 전 지역에 퍼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될 것을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고요. 또 이제 이방 땅의 첫 교회로 불렸던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흥왕하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바나바와 또 회심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은 비로소 그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방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갑작스런 기근과 또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1절에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헤롯 왕은 친바리새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통치권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을 사기 위해서 안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교회를 향한 정치적 핍박의 카드를 꺼내게 됩니다. 헤롯의 이런 광기 어린 폭력의 손이 정광석화처럼 교회를 공격했고요. 리더십에 있었던 바로 요한의 형 야곱을 단숨에 칼로 목숨을 앗아가게 됩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이렇게 잘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흥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 가운데 갑작스런 야고보의 죽음과 또 베드로의 투옥으로 인해서 온 교회의 충격과 공포를 몰아넣게 됩니다. 부흥이 거세진 만큼 핍박도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죠.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 가장 분해 있던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 당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자 이 일을 너무 기뻐했고 이 여세를 몰아서 교회의 리더십을 전체로 정치적 폭력이 확대되기를 바랬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유월절 기간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 베드로 역시 체포되어 투옥되면서 일전에 옥에서 빠져나간 기억이 있지만 다시금 체포되어지죠. 그렇게 위기의 순간 가운데 이 초대교회 성도, 예루살렘 성도들은 오늘 말씀 5절에 보니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황스러웠을 수 있는데, 그리고 다른 어떤 베드로라도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힘을 쓰거나 자신들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모여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고난이 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성도들은 기도하죠. 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두 군인들 틈에서 자던 이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갑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문맥을 통해 생각할 때는 이 5절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성도들의 기도를 꼭 넣게 된 것은 바로 이 주의 천사가 그냥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 나타날 수 있지만 이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또 어려움의 순간에 난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우선순위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기도의 삶을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잘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나갈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 할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으셔도 일하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길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 옥에서, 단단히 걸어 잠긴 옥에서 끄집어내죠.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곧장 달려가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죠. 그런데 문을 두드릴 때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그 로데는 기뻐하지만, 그 기뻐하는 것을 잠시 두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달려 들어가서 베드로가 찾아왔다고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성도들은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지만 베드로가 문 밖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다, 주의 천사일 것이다, 무슨 소리냐, 너가 미쳤다, 너가 헛소리를 듣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로데는 정말 맞다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면서도 실제 응답이 있을 때 못 믿는 경우는 허다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이 희박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해 놓고도 기도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아마 지금 성도들이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 기도하고는 있지만 진짜 베드로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성도들은 그제서야 문을 열어 문 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즉시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성도들에게 말했고, 이 일을 또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옥에 나왔으니 이제 안심하고 신앙에 또 각자의 생활에 열중하고 충실하라고 말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까 두려워 또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죠. 간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습니다. 헤롯과 그의 파수꾼들은 베드로를 열심히 찾아내지만 그 감옥 어디에도 베드로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베드로를 찾지 못한 그 파수꾼들을 죽이고, 갑자기 오늘 본문은 헤롯이 가이사랴로 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헤롯이 있던 곳은 예루살렘 쪽이었는데요. 이 가이사랴는 그 예루살렘의 끝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하다가 가이사랴로 향한 이유는 자신의 또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통치하는 지방의 양식을 그 지역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먹는 것을 매우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기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영토와의 물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자를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가이사랴도 그 당시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을 통제해서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취하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라는 권력자 객기 앞에서 잔뜩 긴장하여서 신속히 권력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를 어떻게든 설득해서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로비를 하죠. 그리고 잘 타결이 되어집니다.
헤롯은 그런 자기의 정치적 야욕과 자신의 기득권을 다시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단상에 올라가 큰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취해요. 내가 신이라는 거죠. 아 그래, 내가 신의 소리다, 내가 너희의 신이다, 내가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신의 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주의 사자가 그 즉시 나타나서 그 헤롯을 치고 어떤 크기의 벌레인지는 모르겠지만 벌레에게 먹혀 헤롯이 죽게 되어집니다. 헤롯이 입었던 그 멋진 옷이 한순간에 수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출해뒀던 주의 사자를 통해 헤롯은 그 즉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했던 헤롯의 결과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을 당했고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신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초대교회의 두 중요한 리더십의 부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2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네, 사람은 사라졌고 리더십들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부재했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여 믿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박해 가운데 여전히 위기의 살얼음판을 걸어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은 흥왕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계속해서 불어나갔습니다. 교회가 풍파 없이 순항을 하길 바라지만 세상의 바다는 거칩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라도 교회의 항해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 그렇게 박해를 하고 성도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교회의 확장은 멈추질 않았고 주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세가 박해가 거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폭군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죠. 그와 동시에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의 전파를 막는 악한 세력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이 교회를 위해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편만하게 하시고 복음이 확정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교역자들을 위해 또 운영위원들과 또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에 간절히 우리는 더 기도에 매달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소문이 많고 다툼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더욱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겸손의 표현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결국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길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기도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베드로가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구출되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또 혼란스러운 순간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는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핍박을 끊이지 않고 받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이 복음이 멈춰지지 않고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져 왔음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봅니다. 주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온전히 세워가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여전히 때때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럼에도 이 한국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님께서 여전히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에 다시금 소망이 되어질 그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 더 이 땅에 흥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 땅에 편만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 한국교회를 주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